저는 미국의 수도인 워싱턴 DC에서 북쪽으로 조금 떨어진 볼티모어 지역의 베델 교회를 담임하고 있습니다. 우리 베델 교회 여러 성도님들의 안부와 또 인사를 여러분들께 함께 전하고 오늘 또 귀한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아마 여러분들 스톡홀름 신드롬이라는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사실 범죄자와 인질이라고 하는 정상적인 관계에서는 영향력을 주고받을 수 없는 그런 관계에서 일어나는 어떤 심리적인 현상을 가리키기 위해서 범죄 심리학자들이 또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1973년도에 스웨덴의 수도인 스톡홀름에서 은행의 강도가 들어서 6일간 인질들을 잡고 인질극을 벌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6일간의 인질극 후에 이렇게 석방된 인질들이 도리어 그 인질범, 범죄자를 두둔하거나 또 그를 변호하는, 심지어는 그 범인과 사랑에 빠지는 아주 비이성적인 그런 현상들을 가리키기 위해서 만든 단어가 이 스톡홀름 신드롬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런 거 하면 반대로 리마 신드롬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리마가 어느 나라의 수도입니까? 페루의 수도이죠. 페루의 수도인 리마에서 1994년도에 반정부군이었던 어떤 반란군들이 일본 대사관을 점령해서 그곳에 있는 약 400여 명을 인질로 잡고 127일 동안이나 인질극을 벌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기간 동안에 오히려 이 범죄자들이 인질들에게 영향을 받아가지고요, 그들의 폭력성과 또 여러 가지 그런 어떤 계획들을 내려놓고 투항하게 되는 그런 현상들을 가리켜서 우리가 리마 신드롬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범죄 심리학자들이 인질과 범인이라고 하는 비정상적인 관계에서 주고받은 영향력을 가르치기 위해서 바로 스톡홀름 신드롬 혹은 리마 신드롬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이와 유사한 현상이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죄인과 간수라고 하는 정상적인 관계에서는 영향력을 주고받을 수 없는 그런 관계 속에서 어떤 놀라운 변화의 영향력들을 주고받은 사건이 나타난 것이죠. 그럼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바울이 마게도냐 지방의 첫 성인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할 때 귀신 들린 여인 하나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럼 그 귀신 들린 여인을 고쳐주고 그 귀신을 쫓아내고 그 여인은 주인에게 점치는 일을 통해서 큰 유익을 끼치는 자였기 때문에 그 주인들의 분노로 말미암아서 고소당하고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그럼 바울이 그냥 갇힌 것이 아니고 성경에 보니까 많이 때리고 발에 착고를 채우고 깊은 감옥에 가두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럼 바울과 실라가 복음을 전하다가 그럼 맞은 몸도 아팠을 것입니다. 착고에 채인 발은 점점 조여왔을 것입니다. 불편한 가운데 깊은 감옥에 갇혔다면 이것은 중범죄자들, 탈출할 수 없도록 정말 언제 석방될지 소망이 없는 깊은 감옥에 갇힌 것입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바울과 실라는 하나님을 찬미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했다고 성경이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놀라운 사건이 일어납니다. 절망적인 상황이었는데 그곳에 간수로 있던 한 사람의 삶에 변화가 일어난 것이죠. 그럼 사도행전 16장 30절 말씀에 보면 이 간수가 바울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겠습니까? 그럼 31절 말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고 예수님을 믿고 그럼 그 가정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간수가 바울과 실라를 집에 데리고 가서 그 상처를 다 깨끗하게 치유해 주고요, 또 바울에게 복음을 듣고 그들이 세례를 받고 그 밤에 음식을 나누었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냥 야식을 한 것이 아니라 바로 성만찬 예식을 거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받고 그리스도를 쫓는 제자로서 헌신하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난 것입니다. 단 하룻밤 만에 여러분, 한 간수의 삶에 놀라운 변화를 만들어내게 되었습니다. 그럼 이것을 두고 리마 신드롬이라고 해야 될까요? 아니면 스톡홀름 신드롬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럼 옆에 있는 분들에게 한번 여러분들의 의견을 전하겠습니다. 이게 리마 신드롬인지 스톡홀름 신드롬인지 제가 3초 드리겠습니다. 옆에 있는 분들하고 바라보시면서 보니까 한 10%밖에 안 하시는 것 같아요. 아마 난감할 것입니다. 뭐라고 붙여야 될지. 그래서 제가 이름을 새로 붙였습니다. 예수 포로 신드롬. 그럼 저는 우리 삼일교회 여러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이와 같은 예수 포로 신드롬이 나타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사도 바울이 자신을 그리스도의 일꾼이라고 소개하면서 특별히 오늘 3장 1절 말씀에 보면 갇힌 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크게 합독해서 읽겠습니다. 1절 말씀 시작. 이러므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이 말하거니와. 그럼 이 갇힌 자라고 하는 단어는 prisoner, 감옥에 갇힌 자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자기 스스로를 왜 갇힌 자라고 이야기하는지, 여러분 우리가 갇힌 자로서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할 것인지를 오늘 본문 단 한 절 말씀에서 두 가지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마 종이로 된 성경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어떤 성경에 보면 일로라고 하는 단어와 마라거니와라고 하는 단어가 작게 프린트가 된 그런 성경을 가지고 계실 것입니다. 그럼 공간이 적어서 작게 프린트된 것이 아니라 원래 헬라어 원문에는 없는 단어를 추가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번역상의 어떤 원리들을 표현하기 위해서 작은 글자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학자들은 왜 바울이 갇힌 자라고 이야기하는가? 호데스미오스라고 하는 헬라어인데요, 이것은 죄를 짓고 감옥에 갇힌 죄수들을 가리키는 단어였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마치 감옥에 갇힌 것이 어떤 그 시대적인 사회적인 어떤 범죄 행위를 통해서 갇힌 것이 아니라는 것을 말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일로, 아마 일로라고 하는 단어를 추가해서 번역을 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바울은 단지 로마 감옥에 갇혀 있는 자신의 상황을 이야기하고자 오늘 3장 1절을 기록한 것이 아닙니다. 바울은 단지 감옥에 갇힌 자가 된 그 이상의 어떤 자기 자신의 정체성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헬라어 성경에 보니까 호데스미오스, 감옥에 갇힌 자, 프리즈너라고 하는 단어에 이어서 적힌 구절이 바로 투 크리스토 예수, 예수 그리스도의 갇힌 자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여러분 바울은 원색적으로 그리스도를 위한 어떤 일을 하다가 갇힌, 로마 감옥에 갇힌 자기 자신의 상황을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그럼 바울 자신의 신앙적인 영적인 정체성이 바로 예수 안에 갇힌 자라고 하는 이야기를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1절을 원어의 의미만 그대로 직역하면 이렇게 번역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갇힌 자 된 바울은, 그럼 바울은 예수 안에 갇힌 자였습니다. 사랑하는 삼일교회 성도 여러분, 저는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에 갇힌 자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볼까요? 자포 예포. 자포 예포. 그럼 마음에 새기면 좋겠습니다. 예수 포로 된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울의 정체성이었습니다. 그럼 예수 포로가 되기 위해서 가장 먼저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자기 포기가 있어야 됩니다. 그럼 자기 포기 예수 포로, 이것의 줄임말이 바로 자포 예포예요. 다시 한번 크게 따라하겠습니다. 자포 예포. 자기 포기하고 예수 포로 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럼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포로 갇힌 자가 되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럼 4장 1절에도 보면 주 안에 갇힌 내가, 그럼 바울은 예수 안에 갇힌 것을 자랑하며 그리스도의 포로 된 삶을 살아가기로 결단한 그런 사도였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1절 바로 첫 단어, 이러한 이유로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이러므로라고 하는 단어가 왜 바울이 예수 포로 되었는지를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럼 이러므로라고 하는 것은 앞에 에베소서 1장과 2장 전체 내용을 받는 것이죠. 1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어떤 신령한 은혜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속량 곧 구원의 축복을 주셨는지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장에서 십자가 복음이 가져온 능력과 그 역사하심이 무엇인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은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이해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로서의 삶을 결단하고 난 이후에 바로 자기 자신은 예수 안에 갇힌 자, 예수 포로로 살아가기로 결단하며 자기 정체성을 표현한 것입니다. 이러므로라고 하는 것은 바로 복음의 진리를 깨닫고 나니까 더 이상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사는 것이라는, 그럼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신앙 고백을 담은 아마 그런 접속사일 것입니다. 그럼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니라. 아멘. 그럼 저는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영적인 정체성, 우리 신앙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사는 삶, 여러분, 그것이 바울과 실라의 삶이었습니다. 제가 언급한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그 빌립보 감옥에 갇혀 있었던 바울과 실라는 정말 소망이 없는 깊은 감옥에서 절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하나님을 찬미하며, 여러분, 그 밤에 깊은 감옥에서 하나님을 찬미한 것은 단지 경건의 시간, 예배를 하기 위함이 아니라, 여러분, 분명 그 감옥에 갇혀있던 수많은 죄인들을 향해서 여러분, 하나님의 대속의 은혜가 무엇인지, 우리의 죄를 어떻게 깨끗하게 씻어주시는지, 그럼 십자가 복음의 은혜를 증거하기 위해서 그는 찬송하며 기도했을 것입니다. 아마 죄인들 가운데 그 복음의 진리에 관하여 묻고 그날 밤에 예수님을 영접한 죄인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간수는 차마 죄인인 바울과 실라에게 복음에 관하여 묻지 못하고 그저 그렇게 그 밤이 지나가는 듯 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건이 일어난 것이죠. 큰 지진이 일어나면서 감옥의 옥문이 열렸습니다. 그럼 지진이 일어나면 건물의 구조가 뒤틀리기 때문에 감옥문이 열리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날 밤에 손발에 매인 착고가 다 풀어지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럼 이것은 지진과 전혀 상관없는 사건이에요. 하나님의 강권적인 어떤 역사하심이 그날 그 밤에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당연한 어떤 현상이라면, 여러분, 그런 옥문이 열리고 착고가 풀린 그런 상황이라면 당연히 죄인들이 도망가는 것이 인지상정일 텐데, 그럼 감옥에 갇히고 싶은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근데 그날 밤에 아주 이상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아무도 도망가지 않은 것이죠. 여러분이 간수가 지진이 일어나고 옥문이 열린 것을 보고 죄인들이 다 도망간 줄로 생각하고 자결하려고 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도행전 16장 28절 말씀에 보니까 바울이 소리질러 이르되 내 몸을 상하게 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럼 바울과 실라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날 그 밤에 빌립보의 깊은 감옥에 갇혀 있었던 모든 죄수들이 하나도 도망가지 아니하고 그 감옥 안에서 자리를 지키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럼 감옥이 좋아서 그 감옥에 있었겠습니까? 그럼 인터넷에 보니까 그런 재밌는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감옥이 직장보다 좋은 이유. 그럼 정말 감옥이 좋은지 들어보십시오. 감옥에서는 하루 종일 4평 방에서 지내야 되는데 직장에서는 4평도 안 되는 책상 하나 놓인 공간에서 지내야만 한다. 감옥에서는 하루 3끼 공짜 밥을 주는데 직장에서는 하루 한 번 점심, 그것도 자기 돈 내고 사 먹어야 된다. 감옥에서 착실하면 가석방 나갈 수 있지만 직장에서 착실하면 일감이 다 몰린다. 감옥에서는 모든 비용을 국가가 세금으로 지불해 주지만 직장에서는 열심히 일하고 나면 쥐꼬리만한 월급에 국가가 세금을 떼어간다. 그럼 직장에서는 스스로 문을 열고 닫아야 하는데 감옥에서는 간수가 다 열어주고 닫아주기까지 한다. 그럼 감옥 가고 싶은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럼 감옥이 좋아서 그 감옥에 남아 있었겠습니까? 만약 지진이 일어나고 옥문이 열리고 착고가 다 풀렸는데 그 죄인들 중에 한 사람이라도
탈옥을 했다면, 도망갔다면, 여러분 그 탈옥한 죄수를 잡기 위해서 그날 밤 그 감옥은 아수라장이 되었을 것입니다. 바울과 실라가 복음을 전할 수 없는 아주 형편이 어려운 그런 상황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날 그 밤에 아무도 감옥을 떠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럼 성경은 기록하고 있지 않지만 여러 가지 정황과 신학적인 해석을 통해서 여러분 그날 밤 바울과 실라가 하나님을 찬미하며 예배하는 곳을 경험했던 수많은 죄인들은요, 그 밤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 하나님의 대속의 은혜를 경험하고 아마 그들이 다 회심하고 그 감옥에서 죄값을 다 치르고 이제는 감옥에 갇힌 자가 아니라 바울과 실라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갇힌 자로서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살아가기로 결단하고 아마 그 자리를 지켰을 것입니다. 여러분, 감옥에서 지진이 일어나고 착고가 풀린 것이 기적이 아니라 여러분 그날 밤의 진정한 기적은요, 바울과 실라의 찬미로 인하여서, 예배와 간증으로 인하여서 여러분 그곳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된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사랑하는 삼일교회 성도 여러분, 저는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가정과 일터, 삶의 현장에도 그런 놀라운 변화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수포로 신드롬이 저는 삼일교회 신드롬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삼일교회 성도들이 흩어져 살아가는 한 주간 삶의 현장에서요, 여러분 단 하룻밤에 죄수였던 바울과 실라가 간수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다면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 삶의 모든 순간에 만나는 사람들의 삶에도 그런 놀라운 역사, 변화의 이야기를 써나가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자신은 그럴 만한 능력이 없지만, 지혜가 없지만 하나님의 손에 우리의 삶을 맡겨드리면, 정말 예수 포로 된 삶을 결단하면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그렇게 사용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 본문을 주해하면서 고대 교부 중에 한 분이 잔 크리스토스톰이라고 하는 분이 그런 표현을 했어요. 지금 바울은 로마 감옥에 갇힌 것이 아니라 지금 바울은 천국보다 더 영광스러운 감옥에 갇혀 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갇힌 자가 되었다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저와 여러분이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를 바라보며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갇힌 자로 한 주간의 삶에서도 승리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 바울이 그리스도 안에 갇힌 자가 된 목적에 관해서 1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한 번 더 우리 1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러한 이유로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죄송합니다. 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제가 1절을 원래 헬라어 원문을 제가 직역한 것으로 적어놨는데요,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갇힌 자 된 나 바울은. 그럼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에 갇혔는데 무엇을 위하여 갇힌 자가 되었습니까? 이방인을 위하여,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신령한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말미암아서 예수 포로 된 삶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 밖에 있는 예수 믿지 아니하는, 아니 어쩌면 우리와 다른 모습과 어떤 문화와 언어를 가지고 살아가는 이방인들을 위하여서 하나님이 우리를 예수 포로 삼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럼 이방인이라고 번역한 단어가 에스논이라고 하는 헬라어인데요, 여러분 이 헬라어에 보면 이방인으로 번역한 여러 가지 단어가 있습니다. 알로게네스, 다른 곳에서 태어난 사람도 이방인이라고 번역을 하고 있고요. 알로필레오, 다른 친구들, 우리가 만나는 친구가 아니라 다른 친구를 이방인이라고 번역을 하기도 하는데, 여러분 에스논이라고 하는 헬라어는 에스네, 민족을 가리키는 단어입니다. 그럼 마태복음 28장 19절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는 모든 민족으로 가서 제자를 삼아 이야기하죠. 판타타 에스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럼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포로 된 것은 다른 민족을 위해서, 누군가 가서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없는 어떤 신앙적으로, 복음적으로, 영적인 진리로 고립된, 소외된 사람들을 위해서 그가 예수 그리스도의 포로 되었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저는 이것이 교회와 성도들을 향한 예수 그리스도의 부르심인 줄로 믿습니다. 그럼 이번 여름에 우리 삼일교회에서 많은 나라의 선교지에 선교팀들을 보냈는데, 그럼 선교지 떠나가 있는 분들만 사역하는 단기 선교가 아니라 이곳에 함께 앉아서 예배하는 성도들이 함께 기도하고, 여러분 물질로서 함께 동참하고, 그럼 현장의 사역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찬미할 때 여러분 이것이 거룩한 동역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 동역에 동참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정말 기회가 된다면 여러분 인생의 한 주, 두 주, 여러분 더 긴 시간을 할애할 수 있으면 몇 달, 1년 정도 정말 선교지에 가서 하나님께서 어떤 역사, 어떤 일들을 행하시는지 경험하고, 여러분 그 하나님의 역사를 간증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스토리들을 가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교회를, 그리스도의 제자들을 다른 민족을 위해서, 이방인들을 위해서 예수 포로로 불러주셨습니다. 그럼 저는 미국에서 선교 목사로 또 이렇게 여러 한인 교회들을 섬기면서 제가 2001년도에 플러에서 선교학 석사로 단기 선교를 전공하고 공부했습니다. 그럼 그 이후에 부임했던 선교 목사로 섬겼던 한 교회에서 단기 선교팀을 훈련하면서 저희는 몇 가지 룰을 정했어요. 선교팀을 이렇게 준비하고 떠나기 전에 반드시 그 나라 사람을 찾아가지고 12주 동안 언어 훈련을 받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페루로 가는 선교팀은 남미의 아무 나라나 골라가지고 스페니쉬를 배우는 게 아니라 반드시 페루 사람을 찾아가지고 12주 동안 언어 공부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2002년도에 저희 교회에서 단기 선교팀을 파송하면서 다른 팀들은 다 언어를 가르쳐줄 현지 언어 조력자를 찾았는데, 우리 몽골로 가는 단기 선교팀은 언어 조력자를 찾지 못하겠다는 거예요. 제가 이제 선교 목사니까 와서, 목사님 몽골어 가르쳐줄 사람을 찾기가 어렵습니다. 좀 찾아주십시오. 저도 수소문을 하다가 보니까 제가 섬기는 교회 집사님 한 분이 저 크리스탈실이라고 그 미국의 펜타곤이 있는 그 지역에 식당을 운영하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그 일식당에 그릇 닦는 친구가 몽골 사람이라는 거예요. 제가 부탁을 드려서 좀 몽골어 배울 수 있겠냐 말씀드렸더니 집사님이 그럼 제가 토요일 날 2시간을 페이하고 시간 페이를 하고 교회로 보낼 테니까 1시간 그 몽골어를 배우십시오. 이 친구가 와서 한 주, 2주 몽골어를 가르쳐 주다가 몽골로 단기 선교 간다 그랬더니 어디로 가냐? 울란바토르로 간다. 그러면 내가 가족들에게 좀 그 선물을 보내고 싶은데 보내도 되겠냐? 그럼 보내도 된다. 다음 주에 가져오라. 그랬더니 이분이 이민 가방으로 2개를 가져오셨어요. 그리고 리스트하고 이름을 쭉 이렇게 적어 왔는데, 뭐 가족 친지들뿐만 아니라 친구와 동네 주민들까지 해가지고 한 50명 리스트를 가져오셨더라고요. 뭐 그래도 어떻게 하겠습니까? 우리가 가져가야죠. 그래서 그 이민 가방으로 가지고 이렇게 가져가겠다고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문제는 그 다음 주에 발생했습니다. 그 이야기를 주변의 친구들에게 해가지고 7명의 몽골 분이 그 다음 주에 이민 가방 2개씩 14개를 가져오신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궁금해서, 아니 도대체 이민 가방이 어디서 났냐? 이거 한국에서만 파는데, 일단 이분들이 다 한국에서 노동자로, 외국인 노동자로 일하다가 미국 오신 분들이에요. 그럼 이민 가방 16개를 받아들고 단기 선교팀이 고민에 빠졌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뭐 옷가지나 신발, 약품 이런 것들을, 안경 갖다 주기 위해서 다 준비를 해놨는데 뭐 도저히 다 가져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포기하고 올해는 딜리버리 미션 하자. 이것만 배달만 하는 것도 큰 선교니까 그 8분을 모셔서 영상을 찍고, 가족들에게 보내는 영상을 찍고 다 리스트를 받아서 선교팀들이 가지고 가서 현장의 선교사님, 현지 교회 도움을 받아서 토요일 오후에 다 교회 오시도록 초청했습니다. 거의 한 270-80명 된 것 같아요. 300명들을 초청하는데, 그 대신 그분들에게 우리가 식사를 대접하기로 했으니까 300명분 식사를 저희가 이제 후원하고 초청을 했는데 보니까 한 500명이 오셨어요. 주변에 있는 분들까지 다 초청해서 영상을 보여주면서 이렇게 선물을 나눠주려고 하는데, 영상 하나 딱 뜨면은요 한 50-60명이 벌떡 일어나가지고 다 앞쪽으로 오셔서 저희가 선물 나눠주면서 뭐 이분들이 너무 고마워가지고 막 절을 하고 껴안고 고맙다고 눈물을 흘리시고, 그렇게 선물을 다 나눠주고, 우리 선교사님이 복음 메시지 전하고 또 갔던 팀들이 몽골어 찬양을 하고 이렇게 콜링을 했는데 거의 한 60여 명이 예수님 영접하겠다고 일어나셨어요. 그래서 그분들에게 다시 초청했습니다. 내일이 주일인데
여러분들 교회 오십시오. 우리가 예배하고 식사 대접하겠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다 흩어졌습니다. 선교사님이 60명이 일어났지만 아마 한 200~300명 올 수 있으니까 식사를 넉넉하게 준비하십시다 하셔서 한 200명 분을 준비했는데 그 다음날 문제가 생겼습니다. 500명이 다 오셨어요. 그래서 식사하면서 저희가 함께 예배하고, 근데 더 큰 문제가 발생해서 그냥 온 게 아니라 미국에 보낸 물건을 바리바리 싸가지고 오신 거예요. 갈 때는 16개인데 올 때는 그거보다 훨씬 더 많은 한 22개 정도를 싸야만 되는, 거기다가 뭐 말고기 말린 거 뭐 여러 가지 물건을 먹을 것까지 가져오셔서 그런 거 다 제하고 팀들이 비용을 부담해서 미국으로 가져왔습니다. 오기 전에 가족별로 그 영상을 다시 다 찍고요, 비디오로 찍고 돌아와서는 이 8분에게 초청하면서 8명만 오는 게 아니라 여러분 주변에 있는 몽골 분들 다 초청해 오십시오. 미국에 사는 몽골 분들이 아직 신분 문제도 해결 안 된 분이 많으니까 저희 워싱턴 지역에서 이렇게 사역하시는 우리 변호사 장로님이 한 분 계시는데 이민 상담도 해주시고, 또 앞으로 영어 공부도 좀 해야지 미국 생활에 적응할 수 있으니까 우리 영어 공부하는 그런 어떤 클래스도 소개를 할 테니까 친구들 다 데리고 오십시오. 그랬더니 한 27분을 데려오셨어요. 그럼 그 27분이랑 같이 몽골에서 찍어온 영상을 보여주는데 분위기가 정반대였습니다. 몽골에서는 아주 축제 분위기였는데 여기는 그냥 눈물바다예요. 그럼 9년 만에 훌쩍 자란 아들을 처음 본 거예요. 그러면서 그 아들과 부모님, 친구들, 가족들 보면서 함께 울고, 그 8분이 함께 온 27분에게 선물 같이 다 나눠가지고 그렇게 아주 정말 감동적인 시간을 보내었습니다. 물론 이 27분이 다 성경 공부, 그 영어 배우는 데 오시겠다고 해서 이 영어 클래스는 다 요한복음으로 진행이 되니까 성경을 공부하고 몽골어 예배를 드리는 예배 공동체가 되었습니다. 그럼 저는 2004년도에 캄보디아 선교사로 파송받아서 캄보디아 사역을 하고 2010년도에 트리니티 신학교, 시카고의 트리니티 신학교에 선교학을 공부할 기회를 가져서 그곳에 가서 첫 번째 박사과정 이 논문 그 하시는 선교사님 그 논문을 보게 되었는데요. 그 논문은 미국에 있는 몽골 교회의 어떤 역사와 어떤 그런 현황들을 보고 연구하는 그런 논문이었는데, 그럼 그 논문에서 이 북미주의 몽골 교회가 13개 교회가 있는데 이 모든 13개 교회는 한 곳에서 시작이 되었다. 2003년도에 워싱턴에서 시작이 되었다. 이런 보고를 읽게 되었습니다. 그럼 한 주간의 짧은 단기 선교였지만 그곳에 이 사역을 통해서 모였던 27분의 몽골 형제자매들이 교회를 이루게 되었고요. 이곳에서 한 분이 저 콜로라도 덴버로 이사 가시면서 덴버에도 교회가 개척이 되고, 시카고로 이주하면서 시카고에 교회가 개척되고, 그렇게 13개의 교회가 개척됐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교회의 존재 목적,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존재 목적이 정말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다른 민족에게도 증거하는 이 일을 위해서 부르심 받았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고 기억하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펼쳐가실 줄로 믿습니다. 그럼 저는 이 여름에 우리 삼일교회 여러 단기 선교팀들이 전 세계 곳곳을 방문하면서 뿌린 이 복음의 씨앗, 그럼 단지 선교지에서만 역사하는 것이 아니라 그럼 그 팀들이 돌아와서 교회 여러 성도들과 함께 기뻐하며, 그럼 그 사역이 이 땅, 이 지역, 이 사회에서도 그럼 풍성하게 열매 맺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은 외국인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포로 된 것은 다른 민족에게도, 이방인에게도, 여러분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한 우리 주변의 많은 사람들에게도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이 흘러가도록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습니다. 여러분, 한 주간 가정으로, 일터로, 삶의 현장으로 나아가서 이 소명을 기억하고,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갇힌 자, 자기 포기하고 예수 포로 된 삶을 살아냄으로 말미암아 그런 복음의 선한 열매를 거두시는 우리 삼일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럼 이 시간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서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며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한 주간
여러분 삶의 현장으로 움직이는 교회로 파송하십니다. 주님 교회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기도하는 마음으로 함께 찬양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감옥에 갇힌 자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갇힌 자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무엇인가 사로잡혀 살아갑니다. 여러분, 한 주간 삶을 살아가면서 무엇에 사로잡혀 살아가시겠습니까? 이 땅의 성공이나 좋은 직장에 취직하는 것이나 물질이나 관계에 집착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께 사로잡힌 자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럼 바울의 고백처럼 내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그것이 우리 삶의 비전과 꿈, 인생의 목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로 말미암아 우리 주변에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다른 민족에게도 하나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소통의 통로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삶을 사용하시고 주장해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고 존귀하신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 사랑하는 삼일교회 귀한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인생의 주인 되신 주님, 하나님 우리의 삶을 임재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주님, 하나님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서 살지 아니하고 주님 앞에 우리의 삶의 권리를 내어드리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쫓아서 오늘도 가정으로, 일터로, 삶의 현장으로 찾아가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증인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정말 그리스도께 갇힌 자가 되게 하셔서 하나님 그리스도의 신령한 복음의 은혜를 증거하는 하나님 증인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하는 귀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거룩하고 존귀하신 하나님,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갇힌 자로 살아갔던 것처럼 하나님 한 주간도 주님과 더불어 예수 그리스도의 포로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사랑하는 우리 삼일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그 걸음걸음마다 동행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가정과 일터가 한 주간 우리가 만나고 교제하고 하나님 정말 함께하는 모든 사람들의 삶 속에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이 유통될 수 있도록 주님 사용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바울의 고백대로 다른 민족에게도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우리가 그리스도의 포로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소명을 가지고 선교 현장으로 나아가 있는 우리 삼일교회 모든 단기 선교팀, 하나님 귀한 형제 자매들 그 삶을 축복해 주시고
하나님, 저들의 헌신과 땀과 수고와 기도와 노력을 통하여서 하나님, 정말 우리 삼일교회 안에 풍성한 복음의 열매로 하나님의 기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 감동, 위로, 은혜 충만하심이 한 주간도 삶의 현장에서 이 세상에 갇힌 자, 이 세상의 포로가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갇힌 자로 살기로 간절히 다짐하며 소원하시는 우리 삼일교회 모든 성도님들, 가정과 흩어진 자녀들 위해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동역하는 선교사님들, 특히 현장에 나가 있는 모든 단기 선교팀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